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배드리는데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고, 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순간순간 또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된 저의 삶에 얼마나 따뜻하게, 친절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셨는가를 조금 간증하고, 또 성경에 보여지는 본문에서 도마라는 인물,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여러분들이 좀 맛보아 알게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5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정말 몰랐지만 교회는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것도 잘 빠지지 않고 혼자 다녔어요. 동네에 누나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교회 가자고 이렇게 저를 꼬셔서 제가 이제 가게 됐고, 어른들만,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한 10몇 분 계시는데 저 혼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노인들밖에 없는 곳이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아서, 지금도 어디 교회 가면 다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고향 같은 느낌이 들고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있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향한 정말 어메이징한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이든 아니면 옆에 짐 집사님의 자녀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 애들한테 잘하세요. 맥도날드도 사주시고요, 일식도 좀 사주시고요. 저 자식들 왜 인사도 안 해? 이런 꼰대짓 하지 마시고 가서 사랑으로, 애들이 그래요. 어른이면 다야? 하나 짜장면이라도 사줘 봤어? 이러죠. 여러분, 사랑으로 가서 어깨라도 한번 두들겨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우리 김 집사님이, 권사님이 내 인생에서 만나본 예수님 닮은 신앙인이다 라고 이렇게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말은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을 쓰세요. 그 애들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쓰는 그 비용이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헌신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진짜 오늘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쓰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지금 우리 집사님 부부 2분 얼마를 이번 주에 애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애들을 위해서 쓰실 겁니까? 50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불. 아멘.
우리 저 집사님, 권사님, 네. 믿음으로 권사님 얼마를 쓰실 거예요? 예. 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마음으로 결정하시고요. 작정헌금 하셔가지고요. 우리 청소년부 담당 사역자분이시든 집사님이시든 애들 불러서 밥 사주세요. 그리고 같이 해주세요. 내 자식인데. 여러분 그런 섬김의 집사님들이 안 계신 교회는요, 애들이 다 알아요. 저 교회 그냥 폼이야. 다 알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동부로 갑니다. 이놈의 교회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아우, 위선적인 교회 정말 짜증나. 다 떠나서 대학에 와서 교회 안 옵니다. 저희는 캠퍼스 사역하고 있는데요. 애들 만나요. 좀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또 우리 집사님은요, 나를 아주 지겨워해요. 안 사랑해요. 난 그런 교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오래 다녔어요. 이제는 다니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전달됐어요. 저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 집사님처럼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거예요. 저는 정말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나 그렇게 섬기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뭐 이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교회는 계속 가야 되는데요. 저 교회 안 다니면 마음에 정말 좀 부담이 생겨요. 뭐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책임감을 가지시고요. 내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사명자다, 일꾼이다, 내가 선생님이다, 내가 정말 충성된 주님의 종이다, 이런 마음으로요 우리 아이들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형제교회에서 청소년 대학부를 섬겼었는데요. 우리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아주 똑똑한 애가 있었어요. 그 똑똑한 애가 저한테 오더니만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은 비전이 뭐야? 꿈이 뭐야? 하니까 70%, 80% 되는 것 같아요. 닥터가 다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너 꿈이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꿈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래요.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제가 4점밖에 못 맞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근데 4점이 만점인데 엄마가 저를 이렇게. 여러분 이 엄마들이요, 그냥 이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이 자기의 꿈으로 강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4점 만점인지도 모르고 그 똑똑한 애를 그냥 막 밀어붙여가지고 아이가 엄마도 미워하고 아빠도 미워하고 삶을 미워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는요, 하나님께서 1000%, 10,000%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르신들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우리 어르신들. 야, 내가 애들을 너무 밀어붙였다. 그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을 텐데, 그렇게 안 했으면 더 행복한 시간을 아이들과 많이 나눌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다 잘 됐는데 나는 아이들과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쳐버렸구나. 아이들이 나를 향해서 담을 쌓고 멀리,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보다 친구보다 못한 그런 멀리 계신 그런 어른으로 이렇게 만들었구나.
혹시 그런 후회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정말 내가 I love you this much, 주님께서 이렇게 손을 뻗치셔서 우리가 주님이 사랑한다고 늘 사랑해 표현하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I really love you this much 펼치시고 못 박혀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그분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사랑을 많이 누렸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또 사람들의 비난과 또 정치적인 문제 속에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주의 교회에 함께하는, 예배에 함께하는 이런 기회를요, 축복을, 이런 영광을, 특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공부를 아마 다 잘하신 분들 같아요. 다 공부를 잘하셨을 텐데 나는 지각을 밥 먹듯이 했는데 공부를 잘했어,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공부 안 하고 정말 그랬던 친구들 보세요. 가끔 지각하든지 학교에 결석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결석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강하게 얘기하고 가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교를 다녔는데 졸업할 때 와, 김개똥 우수상 할 때 막 개근상, 장학금, 교장 선생님상, 뭐 지역장들 상 할 때 박수만 치다가 졸업하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상을 받고 졸업했잖아요. 영광을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그날에 영광의 상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당연히 있어져야 하고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학교에 출석하면 졸업은 합니다. 꼴찌를 해도 뭐 성적이 좋든 학교에 뭐 큰 기여를 했든 상관없이 졸업은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실 거예요. 아마 입학은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어텐던스 체크는 하셨잖아요. 체크 안 하신 분 계세요? 난 오늘 그냥 체크 안 하고 그냥 지금 다니고 있어. 빨리 체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 학생으로 등록이 돼야 졸업이 되는 거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졸업장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 대학 입시에 딱 내 이름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을 받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립니다. 여러분, 죽어도 정말 무슨 일이 생겨도 주일 예배는 빼먹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지키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 저희 교회는 필요 없어요. 여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백별식 목사님,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는 필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특공대원들은 무조건 훈련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셔서 너무 다행이다. 저는 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면 막 질투가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 낮은 울타리 와보니까 그래도 감사하네요. 네. 여러분, 농담이지만 진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를 옆집 아저씨가 더 사랑해. 그럼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 더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지 여러분 행복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공부를 1등하고 우리 자녀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정말 내가 1등이다.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속으로만 예수님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님의 이름 부를 때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다른 많은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비밀한 시간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어두운 골방에서 또 그거 옷장에서라도 정말 주님께 어두운 밤이 아니라도 새벽에도 주님께 두 손을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죄인된 저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많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교회도 그래요. 많은 IT 전문가들이 있고 의사들이 있고 또 변호사들이 있고 성공한 CEO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정말 탑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그런 것들, 우리가 한계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그 손바닥에 적으시고 생명책에 적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오늘도 기억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정말 모든 것을 얻는 그런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남자분이든 여자분들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다 큰 내가 이제 중년의 남자인데, 여러분, 그래봤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린 아이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안겨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실 수 있으시거든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섬겨 주세요. 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세워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아멘이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같이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을 세워 주시고 또 우리 한국에 우리 부모님을 또 우리 친구들을 세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2002년에 그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갈 때는 큰 꿈을 가지고 갔어요. 중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겨야 되겠다. 또 그곳에
정말 신학 대학도 세워서 우리 중국 그 목회자들을 많이 세워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국에 가서 먼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였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한 달 만에 한 60명 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토요일만 되면, 거의 오피스텔이었는데 토요일만 되면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청소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눈물이 좀 옛날부터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많이 눈물을 흘리니까 아내하고 가는 것도 좀 미안해요. 막 하다 혼자 울고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미쳤나 이러면서 이제 좀 그러니까 혼자 항상 갔어요. 그래서 밤에 막 이제 거기는 마루 바닥이라서 막 청소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 그 먼지를 막 이렇게 쇠밖에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조은아, 고맙다. 나의 성전을 내가 이렇게 청소하는구나.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시고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해주시는 거, 찬양하는 거, 교회에 먼지 하나 줍는 거, 식사 대접하는 거, 주차, 또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목사님들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믿으시고요,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을 섬기시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거를요 응원해 주셔야 돼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뭐 혼자 잘났다고 애들한테 뭐 짜장면 사주고 왜 저래?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 집사님이 짜장면을 사주시는구나. 나는 탕수육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나 고맙다. 그제 그랬어요. 주님, 제가 고맙지요.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영광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고맙지. 그리고 정말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 너희 성도들에게 고맙다고 전해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내가 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렇게 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딱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아시고 고마워하신다고 전하시답니다 하면서 전하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정말 너무 강하게 그저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충성된 마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함께 있던 청년들 중에 7명이 목사가 됐어요. 지금도 한국에서 또 저기 밴쿠버 있는 은혜교회에서 또 여러 미국에서 섬기면서 같이 목사 또 선교사로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될까봐 겁내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배에 참석했다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마는 예배에 빠진 거예요. 함께하는 그 기도 자리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못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못 믿겠더라고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그래서 도마가 이러잖아요. 손가락을 내밀어서 옆구리 손 잡아보고 그 손으로 옆구리 만져보고 그러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 혹시 여러분 그런 못 믿겠다, 잘 안 믿어지는데 이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마처럼 주님 앞에 질문을 하십시오. 믿음 없는 도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물어보세요, 주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앉으셔서 무릎 꿇고 물어보세요. 목사님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이 물어본다고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들여밀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 설교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다 압니다. 이론은 다 알아요. 이론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 법칙이 뛰어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 모멘트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제 만난 분도 오늘 또 만나는, 어제 주님 앞에 헌신한 내 마음이 오늘 다시 한번 헌신되어지는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혼자 예수님 앞에서 face to face, person to person 말씀을 대하는 자리예요. 왜 나는 이렇게 신앙이 안 생기지? 세상에서만 사는데 어떻게 신앙이, 그것도 주일 한번 예배 지키는 게 전부인데 어떻게 그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학교를 경영했는데요.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요,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자율학습하면 책을 대합니다. 책을 공부를 해요. 그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는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주님과의 1:1 독대에서 옵니다. 주님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뭐 성경을 한 장 다 읽어라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을 한 절을 읽어도 되고 심지어는 읽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요, 부부간에도 좀 멀리 하세요. 따로 각자 방에, 따로 딴 방에 들어가셔서요, 그냥 책상에 앉으시든지 침대에 눕든지 그냥 옷장에 들어가시든지 거기서 이렇게 찬양, 오늘 너무 좋더라고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어둠 속에서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여러분 그렇게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 집사님 제가 이제 오늘 처음 봤잖아요. 그래도 집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집사님을 좀 이렇게 더 좀 알고 싶어요. 예배 끝나고 잠깐 대화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분이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니까 만날 수 없어요. 이러겠어요? 예, 잠깐 시간 내주시죠.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안 그러십니까?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도 그런데, 아니 우리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대화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화를 좋아하셨으면 저희한테 이렇게 연애 편지를 이렇게 두껍게 써가지고 보내셨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그렇게 오신 거잖아요. 오늘 가셔서요, 주님 앞에 잠깐 대화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세요. 도마를 찾아오셨잖아요.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믿지도 않았는데도 찾아오셔서 내밀어서, 저 같으면 한 대 따기부터 때리고 시작했을 것 같아요. 내가 3년 동안 너와 함께, 내가 십자가까지 너를 위해서 감당했는데 아직도 안 믿어? 한 대 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속으로 미워했겠죠. 아유, 저놈은 진짜, 저거는 3년을 섬겨도 정말 싹수가 놀았네 저거. 아주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학생들을, 지금도 대학생들을 많이 섬기고 있는데 대학생들을 딱 보면 보여요. 야, 싹수가 놀았네 이놈은. 야, 쟤한테 집중해야 되겠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게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실까요? 오주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인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화 안 내시고 도마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도마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 내밀어서, 그래, 너 만져보고 싶니? 만져봐라. 넣어보고 싶니? 넣어봐라. 그리고 제발 좀 진짜 만져보고 막 이러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좀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정말 영접되어지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심기웠는데 이것이 진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또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져서 정말 그 부활의 그 믿음으로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 칭찬받는 그런 영혼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요, 오늘부터 주님과의 기도 시간을,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의 시간을, 주님의 사랑이 정말 보혈이 되어서 적셔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많이 필요 없어요,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더욱 견고하게 풍성하게 해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30분 돼서 이제 마쳐야 되는 시간인 거죠. 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사역을 30년째 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 많이 주셔서 중국에서 저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추방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큰데 뭐 추방이 대수냐? 뭐 순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래서 제가 그때 추방될 때 50살이었는데 앞으로 20년은 캄보디아나 베트남에 가서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1년 있다가 코비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할 수 없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형제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섬기는 중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자에게 청하여서 일꾼을 보내어 달라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유럽의 우리 학생들이 또 전 세계에서 온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알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캠퍼스에 일꾼이 없다. 캠퍼스에 일꾼이 없다. 캠퍼스에 일꾼이 없다. 이런 마음을 몇 달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울다가 이사야 6장의 말씀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주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우리가 누구를 보낼꼬. 중국에 갈 때도 그 말씀에 응답해서 갔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응답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주여, 부족하지만 정말 죄인 중에 괴수지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나를 보내소서. Lord, here I am, send me. 그렇게 기도하고 캠퍼스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러 갔습니다. 우리 한국 교포 학생들을 잘 키워서 이 친구들이 잘 세워지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 학생들도 보내주셨지만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사역하러 간 지가 한 3년 반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1년에 1,000명씩 지금 3,5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그 학생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하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가 미국의 이런 캠퍼스를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리고, 정말 여러분 자랑을 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 저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닌데 하나님께서 미국의 캠퍼스를 향한 눈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일꾼이 필요하다 라는 마음을 주시고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섬길 수 있게 하셨는데 지금은 미국 한 40여 개 주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오는 학생들인데 저희가 각 캠퍼스에 우리 CCC처럼 또 다른 선교 단체들처럼 우리가 단체를 만들어서 이 학생들과 같이 캠퍼스를 사역하고 그리고 열방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 헌신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같이 지금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또 지난주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쓰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심는 작은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함께 해갈 사명자들을 하나님 찾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고난을 주셨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주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시는데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시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그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직장을 주셨으면 이 직장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자녀를 주셨으면 자녀를 통해서 자녀를 잘 믿음으로 세우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또 사업장을 주셨으면 그곳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가정주부들은 사랑으로 정말 남편을 섬기면서 자녀를 섬기면서 또 남편들은 아내를 섬기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요, 맡겨주신 일이고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은 일을, 저는 정말 우리 학생들이 어제도 오늘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권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께서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선물이 하면서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일 처음이에요. 많은 교회를 가봤는데 끝나면 주시든가 이러는데 들어오자마자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해요. 그럼 주님은요 정말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피아노 위에 먼지 닦은 것도 다 기억하세요. 쓰레기 갖다가 버린 것도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억하시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우리는 하는 거고, 주님은 사랑하니까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만남을 지속적으로 세워가시는, 강화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써준 그 연애 편지 한 장 때문에 난 남편을 위해서 죽겠어,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별로 없으실 것 같아.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제가 알아요. 성경 지지리도 안 읽습니다. 괜찮습니다. 연애 편지 좀 처박아 놨어요.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아내를 매일 만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만남 속에 만남의 시간이 얼마나 저축되느냐, 이게 사랑의 그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길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성경 말씀 못 읽어도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차라리 예수님과 대화를 하세요. 예수님께 찬양을 하세요. 이게 필요해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사랑은 없는데 가슴은 없는데 여기만 커져가지고 김 목사님 오늘 와가지고 성경 본문은 한마디도 안 했네? 넥타이도 안 하고 왔네? 넥타이를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 그게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아니 지금 내가 죽고 사냐의 문제인데 구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면 뭘 던져주는 사람들이 뭘 입고 있는지 이게 뭐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예수님과 하루에 진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제발 5분만이라도 이 얘기를 해요. 5분만이라도 그냥 5분만 옷장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찬양 하나 하세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내게 있는 향유옥합 예수 부활하셨네. 그냥 찬양 하나 해보세요. 그럼 주님이 감동하셔서 야 너 웬일이냐 깜놀했다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오늘 안 찾아오시면 내일은 반드시 찾아오세요. 그 이후에도 안 찾아오시면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책임져 주고 같이 산기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에 자주 가요.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산에 가서 혼자 지내다 와요. 요새 무서워가지고 곰 스프레이 가져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오면 쏘려고 그러면서 근데 거기 가면요 하나님이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 옷장으로 가셔도 돼요. 옷장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니면 뒷뜰에 가세요. 뒷뜰에 텐트 쳐놓고 거기 혼자 들어가세요. 우리 남자분들 집사님들에게 진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요 힘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는요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시다가 집에 가시면 혼자 예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아내도 저를 위로 안 하고 우리 애들도 저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주님 제발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서 제가 남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자의 권위는 기도에서 온다. 남자의 권위는 기도에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딱 집에 가가지고요. 오늘 딱 가서 나 옷장에 기도 좀 해야 되겠어 하고 들어가서 혼자 무릎 이렇게 딱 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사모님들이 딱 보시면서 우리 남편이 정말 믿음이 좋아졌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살아가는 분인데 내가 막 하면 안 되겠다. 저희 집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안 해도 기도하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내한테. 그러면 산에 기도 좀 하러 갔다 올게. 도망가요. 그러면 갔다 오잖아요. 놀다 왔어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막 하면서 막 놀다 왔는데 자기야 기도를 해서 그런지 얼굴색이 달라진 것 같아. 그러면 목소리가 달라진 것 같아. 이러면서 정말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했을 때도 아내가 기도 안 한 것 같을 때는 설교가 너무 건조해서 은혜가 되겠어 이러다가도요. 제가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산에 갔다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역시 기도를 해서 그런지 너무 영감 있고 좋았던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속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남편들 괴로우시잖아요. 아내들이 힘들게 하고 애들도 막 아빠 쪼아대고 힘들잖아요. 권위를 기도해서 찾으시기를 척이라도 하시기를 그러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니 학생이 1년 365일 죽어라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학교 다니다가 어느 날 딱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주님과의 우리 남자분들 너무너무 주님이 진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 속에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부활하신 주님은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와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5분을 주님과 교제하는 사랑에서 그런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사명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갑시다 이런 설교를 하러 왔는데 먼저 주님과 시간을 좀 같이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주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도마를 찾아와 주시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님 여기에 의심하며
도마같이 서 있는 저희들을 주님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또 따뜻한 손으로 또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님 안에서 주님 회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주님의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이 또 한 번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무릎을 꿇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어두운 주님의 캄캄한 환경 가운데 주님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두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을 가르고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